아멘.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서는 자,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전염이 돼서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공포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고 그랬더니 저 칠성동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가 특별히 동성로는 사람이 없고 가게, 약국 할 것 없이 전부 문을 닫았다 하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에서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권고사항으로 교회마다 주일날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대구시도 저에게도 공문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공예배도 조금 금지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권고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대구의 대형교회, 동신교회, 동부교회, 범어교회, 반야울교회, 충성교회, 대봉교회, 하늘다문교회, 내당교회 오늘 2주간 동안 낮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몇천 명이 되다 보니까 자기 교인들을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신천지 이단들이 대구교회랑 신천지 이단교회에 등록 교인만 15,000명 정도 된대요. 주일날 예배인 인원이 7,000에서 9,000명 정도 모인답니다. 그 중에 5,000명 이상을 추수꾼으로 훈련시켜서 대구 지역교회에 침투하도록 한답니다. 이미 대구에 두 교회가 뚫려가지고 이번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교회가 폐쇄됐어요.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그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이나 지난 기존 교인이었어요.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었어요. 시에서 명단을 가지고 출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어요. 우리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다녔잖아요. 혹시나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생겨버리면 우리 교회가 폐쇄됩니다. 진짜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지경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다 얼굴을 알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오늘 예배 드리도록 했는데도 너무나 많이 오시지를 못했어요. 중직자도 안 보이고 집사님들도 안 보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튼지 우린 지금 그런 위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신천지를 하나님이 들추어서 중국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우한시를 중심으로 후베이성이 기독교를 색출을 하고 아주 핍박 정도가 아니에요. 싹쓸이를 해서 지도자들, 핵심 기독교인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해버렸어요. 그리고 30년, 20년, 40년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고 했던 한국 선교사들이 눈물을 머금고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입은 옷만
덜렁 그렇게 체포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교회마다 모택동이 등선평이 사진을 걸어라. 성경에 공산주의를 나쁘게 기록한 것은 다 빼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공산주의의 구호를 외치고 예배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를 불을 질러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런 핍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성도들을 잡아서 끌어묻어버렸어요. 끌어묻었죠. 중국이 지금 그랬어요. 그 후에 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라고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한국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확실히 이단을 색출하고 거짓 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완전히 들추어서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섬겨하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가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막이라든지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의 여러 가지 법규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되죠. 40일 동안 목숨을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두 돌판에는 하나님 직접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 밑에 있었던 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안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지도했자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론은 두려워서 그 백성이 폭도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었어. 자, 그러면 좀 너희들에게 있는 금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나온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래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 지금 사나리에 내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모세에 내려가 봐라. 그런 그들이 그곳에서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진멸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저들을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15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해서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 깨트리고 그걸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런 내용이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묻습니다.
20절 24절까지 보면 당신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방자합니까? 어떻게 이 백성이 우상 숭배자가 됐느냐고 아론에게 묻지요. 아론이 대답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는 그들 속에 있는 게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인간의 타락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이 우상 숭배로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 몰라요. 신천지전에 그냥 이단이 됐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그들을 이단이라 합니까? 올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생각하게 될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겨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우상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이라고 그들이 정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독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신이다 하면 이거 전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믿게 한 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누가 만듭니까? 자기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신천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 신천지 중국으로도 가고 이러니까 난리가 나요.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제주도 청정지역이라 했잖아요. 강원도도 청정지역이라고 했어요. 부산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뚫렸다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천지 사람들 때문에 뚫린 거예요. 그런데도 명단을 안 줘요. 공권력이 투입돼서 했는데도 명단을 안 주고 이거 조금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5절, 6절에 보면 아론은 한 수를 더 떴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리더라. 여호와의 절이리라. 유월절이나 추수감사, 장막절이나 오순절 이런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제를 말해요. 원문은 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 우상 만든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습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를 내지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과 먹고 마시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들을 하는 것이죠. 누가 지금 합니까? 제사장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눈치 보면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지금 신천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지금 바른 믿음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도 하시지만 우리를 심판도 하세요. 성도는 징계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10계명을 주시지요. 1계명에서 3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계명에서 3계명에 있는 내용이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손으로나 우리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신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말하고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할 수밖에 없는, 맞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는 호되게 하나님 앞에 징계로 매를 맞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대구입니까? 좀 더 느낌이 안 옵니까? 그러면서 가장 피해가 지금 누굽니까? 물론 신천지지만 교회가 굉장한 피해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다 도매금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안수집사도 안 오고 권사님들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세가 되어서 성도를 잡아 죽이는 핍박의 시대가 오면 진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순교를 각오할 수 있습니까?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판인데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이 어떤가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 10계명을 말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해서 맹세하고 언약했다고 말씀을 해요. 잘못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상숭배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있는 내용이라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계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두가 피를 가지고 반을 여러 양푼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피로 맺어 언약한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들의 믿음이 뜨거웠을까요? 그런데 어려운 현실이 부딪혀 버리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나왔어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신관으로 완전히 바른 대상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그들을 다루세요. 9절 10절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앉아 있어도 옮는답니다. 오늘 마스크를 자꾸 안 쓴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마스크를 쓰십시오. 내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디 다녔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우리 교회 이제 폐쇄된다니까요. 예배 못 드린단 말이에요. 마스크 쓰십시다. 예. 그런데도 안 쓰시네. 쓰셔요. 예. 써야 됩니다. 써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론부터 시작한 타락한 그 백성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쓴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되돌리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쏟아진 그 진노를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살고 하나님이 건져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남북전쟁 시에 북쪽이 자꾸 밀려가지고 잘못하면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 북쪽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대통령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이렇게 계속 밀리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고 다시 일어나서 그 백성을 일으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26절, 2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편으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내게로 나오라 그 말 아닙니까? 모세가 무슨 위대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였지요.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하멜의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가슴 아픈 일을 합니다. 무섭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첫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와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칼을 차고 왕래하면서 자기 부모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했던 지도자들을 오늘도 도륙하고 죽이기를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장섰던 사람들, 잘못됐던 사람들, 잘못 믿은 사람들을 그 무리에서 잘라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르게 믿는 것은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을 찢고 털어낼 일도 있어야 하고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가정의 가족들이 바르게 믿지 않을 때에 호되게도 다뤄야 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합니까? 때로는 아주 피부를, 가슴을 콱콱 찌르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찢어진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때에 내게 있는 것을 잘라버리는, 전제하는 가슴이 아픈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도 벗어야 하고 또 나약함도 벗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옛 습관, 또 내가 하나님께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정욕들 자르는 일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킬 때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멈추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쉽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공예배에서도 안 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오늘 공예배는 드립니까? 낮 예배는 왜 드립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어떤 흉한 소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를 비롯해서 당회가 딱 결정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낮 예배는 드립니다 할 때 여기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하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하지만은 말세가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혼란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검단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검단교회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야, 대구에 말이야 이 교회도 다 예배 안 드리더라. 야,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못 가게 하더라. 특히 교회 가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내가 옮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기를, 바르게 믿는 자로 세워지기를, 때로는 내 자식을 야단도 쳐야 하고요. 내 부모에게도요. 신앙만은 때로는 내 부모에게도 강력한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어 가지고 춤을 추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무엇이 이스라엘 고센 땅에 살았던 그들의 가정들을 지켰습니까? 애국 전 국토가 천사의 심판의 칼로 맞이가 죽는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만은 살아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남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구속의 은혜 속에 내가 오늘 또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준다는 것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이에요.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잘못된 신앙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3,000명을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인자입니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교회에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바른 믿는 믿음인지, 내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가지고 이것이 바르다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믿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우리 합동교단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전통적인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해놓고 광야에서 싹 쓸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라요. 두 번째 내용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번성한다 하셨는데 오늘 싹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얻게 하고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토록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축결한 다음에도 모세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옮겨가노라.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치워버리리라. 무섭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백성을 다시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가라. 다시 올라가라 그 말이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어 달리면, 모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은 그 땅을 사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대구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대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매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세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대고를 고쳐달라고, 이제 멈춰달라고. 신천지 이단이 드러난 것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멈춰달라고, 하나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대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세 번째가 복을 주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그랬어요. 헌신하다, 성별되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그랬어요. 언제요? 오늘 내리신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은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보여주는 시기가 왔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시기가 왔어요. 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지 못 믿는지를 왔어요. 세상에 막 두려워 떨는 것이 아니고 이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르게 믿을 줄 알고, 야, 이 정도로 이러는데 진짜 말세가 오면 우리가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는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세상의 흉흉한 소식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기를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카카오톡에 보면 동대구 노예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도배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쭉 도배가 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금요 그 기도의 소식뿐만 아니고 주보집만이 아니라 오늘 기도문 하나를 넣어드렸습니다. 학동교회 목사님이 시를 지어서 올린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저는 그걸 보고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했어요. 꼭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같이 읽어볼 터인데요. 그런 심정이라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언제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는 그때. 진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드는 그런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세워지면 하나님 반드시 모델같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받았다고요? 레위 지파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한 400년 전에 여러분 조상 야곱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근데 그 저주가 언제 끝나고 회복됩니까? 바로 이때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므온 지파는 빠져버렸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자,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지는 못하겠는데요. 5가지 복이 약속이 되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을 받아요. 두 번째가
거룩한 제사를 집전하는 복을 받습니다. 아론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가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결실의 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가 악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복을 받아요. 누가요? 레위 지파가.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기록된 바로 여기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때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추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대구의 아주 흉흉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어저께는 온종일 대구에다 본부를 차려놓고 방송에서 계속 방송을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낮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당회가 결정해서 다음 돌아온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결정해 놓았지만 그 모든 일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자꾸 이렇게 메시지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당회가 결정하고 담임 목사가 결정해서 하는 여기에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